어제 오늘 이제 이틀 가지게 되는 시간인데 서울에 온 지 한참 된 것 같아요. 여러 서울 지역의 성도님들과 좀 친숙한 또 대화들을 나누고 또 오늘 두 분의 서울 지역에 사시는 분 가운데서 아직 예수님을 확실히 믿지 못하신 두 분을 오전에 뵙고 또 저녁 시간에도 뵙고 또 개인적인 교제들을 이루면서 많이 친해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제와 오늘 어제도 아주 특별한 찬양을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두 자매의 아주 특별한 연주 참 감동 있게 또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음악에 대한 관심이 있고 또 우리 자녀들도 또 음악들을 전공한 사람들이라서 이런 찬송을 들을 때 참 또 남다른 또 감회가 있고 감격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처음 뵙는 분들에게 최대한 부담 없이 말씀을 들으실 수 있도록 제가 성경 구절들을 다 찾았고 또 제일 가벼운 주제로 종교란 무엇인가 에서부터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조금 부담이 가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피아노가 어느 쪽에 있습니까? 오른쪽에 있습니까? 결혼을 하면 신랑이 오른쪽에 서야 돼요? 왼쪽에 서야 돼요? 오래돼서 선지가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시나요? 신랑이 오른편에 서야 돼요? 왼편에 서야 돼요? 왼편이요? 왜 왼편에 서야 되죠? 그 왼편의 기준이 어디죠? 하객들의 기준입니까? 주례자의 기준입니까? 제가 한 56상을 주례를 했는데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아니, 왜 신랑을 주례자의 왼편에 세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례자의 오른편에 세워라. 그러니까 예식장에서는 여기 세웠다는 거죠. 주례자의 오른편에 세워라. 그렇게 해서 억지로 오른편에 세워서 주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두 VIP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VIP들 환영을 드립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신 여러분들이 VIP예요. Very important person. 특별한 분들이세요. 왜 두 부류의 VIP냐?
오늘은 여러분들의 눈으로 한번 함께 우리 성경을 찾아서 보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이라는 성경을 찾아주시고 또 옆에 계신 분들이 좀 찾아주시기 바라고, 누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집에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한번 성경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26절.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27절. 그러면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것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30절.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주제는 두 부류의 VIP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거지가 먼저 죽었죠? 그 거지는 한 부자의 집 대문 앞에서 버려진 채 생명을 연명해 가고 있었는데 그 부자의 상에서 쓰레기통으로 버려지는 음식으로 연명해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지는 온몸에 헌데를 앓고 있더라. 거기서 난 여러 악창들로 인해서 살점이 서가고 냄새가 나고 그러니 동네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고 있더라. 참 불행하고 불쌍하고 처량하고 가련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 한 부자가 등장했죠. 그는 날마다 호의호식합니다. 비싼 옷을 입고 나올 때마다 비싼 옷을 갈아입고 등장했습니다.
그런 부자라고는 큰 나무가 있으면 그 그늘 아래는 그 덕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한 부자는 이 고을에 아주 명성이 자자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이 내용상에 보니까 거지가 먼저 죽었어요. 그리고 부자도 죽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후에 두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판이하게 갈라졌더라 하는 것이고, 죽음으로서 끝난 줄 알았는데 죽으면 모든 것이 끝장이 나고 그저 무아의 상태, 아무 생각 없는 상태, 죽음으로써 그냥 사멸되어져 버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더라는 것이죠. 사후의 어떤 미지의 세계로 저들이 가게 되어졌더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죽음이란 무엇이고 사후에 가는 곳은 어떤 곳인가 하는 의문을 우리로 갖게 합니다. 이 한 부자는 세상에서 소중하게 여김을 받는 VIP라는 것입니다. 삼척 동자도 이 사람의 명성을 모르는 아이들도 없을 정도로 그 고을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그늘 아래 들어오기를 원했습니다. 이 부자와 친구가 되기를 원했어요. 또 부자의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법적으로 발벗고 나서서 해결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공짜가 아니니까요. 조금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즉시 왕진 옵니다. 그러고 몸에 좋다고는 명약을 처방을 해줘요. 다 공짜가 아니거든요. 이 사람은 나가면 다 그 동네 사람들이 머리를 숙여 잠깐이라도 자기와 눈을 맞추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부자가 있었다라고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데, 당시에는 그 사람이 이름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존경받는 VIP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름은 있는데 이름 대우를 받지 못하는 곳이 어디죠? 번호에 의해서 분류되는 곳이 어디죠?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일단은 유치장으로 갑니다. 그러고 거기서는 면회를 하면 아무개시라고 호명합니다. 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 죄의 유무를 거기서 가름해 줍니다. 그리고 분명히 죄가 있다라고 여겨지면 이 사람은 구치소로 갑니다. 구치소에서 이 사람의 형량이 정해집니다. 그러면서부터 아무개 씨는 없어져요. 번호에 의해서 분류되어집니다. 그리고는 감호소로 이송이 되어집니다. 형기를 그곳에서 살아야 되니까요. 참 불행한 것이죠. 그것을 일단은 연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존재를 기억하지 않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에 대문에서 걸식하던 이 한 거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이름이 나사로더라라고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부자는 이 세상에서 존경을 받았습니다. VIP였어요. 그런데 이 거지는 세상에서는 존재 가치가 없었어요. 왜 저런 자가 하필이면 우리 집 운전을 기웃거리냐. 귀찮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그러나 이 한 거지는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긴 VIP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몰라요. 그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 추론해 볼 때에 여기 보시면은 29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해 주고 있고 선지자는 이 말씀을 증거해 주는 전도자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의 집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부자에게 말씀을 전한 이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부자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거지에게 접근해서 이 전도자가 사후에 세계가 있고 다시는 눈물이 없고 이별의 아픔도 없고 이 세상에서 원치 않는 질병도 없고 애통하는 것, 눈물 흘린 이 세상에서 원치 않는 것은 그 나라에는 없다. 행복만이 있는 곳이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그곳을 주시고 싶어 하신다. 이 세상에서는 부모 복도 없이 태어났고 형제 복도 없고 재물 복도 없고 건강 복도 없고 복이라는 복은 지지리도 없었지만 사후에 죽어서 더 불행한 곳에 간다면 당신이야말로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겠느냐. 이 거지는 회개했을 것입니다. 이 전도자가 증거해주는 사후에 행복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전도받았을 때 제 같은 사람이 가야 됩니다.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십니다. 믿음이 무엇인가를 그에게 전개해 줬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지는 나사로는 그 믿음의 답을 그대로 받았어요. 심판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이 은혜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지금 이때라고 했을 때 그는 놓치지 않고 그 사실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미련이 없었어요. 우리가 그 두 사후에 나타난 두 결과를 통해서 그가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어떤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났는지 구체적인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 이 거지로 살았지만 이 나사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부자가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이 전도자들이 증거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추론해 볼 때 천국이 있습니다. 그
그곳에는 아픔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질병이 없습니다. 이별이 없습니다. 행복만이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 땅이 천국이지. 자기 말 한마디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 왜? 나에게 돈이 있으니까. 내가 아프면 열일 제껴놓고 오는 의사들이 있어요. 건강을 지켜줘요. 그들이 처방전을 가져옵니다. 자기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만사형통하게 해결이 되어지는 이곳. 내가 뭘 먹고 싶다 그러면 별의별 산의 진미가 바로 대령이 되는 곳. 이곳이 천국이지. 죽은 후에 가본 적도 없고 갔다 왔다는 사람도 없고 그런 막연하고 미확인할 수밖에 없는 그곳에 대해서 내가 뭘 근거로 믿으란 말이냐. 나는 이곳이 좋다. 그래서 그 전도자들이 오면 예, 수고하십니다. 종교는 다 좋은 곳이죠. 다 선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뭔가 인간답게 살자. 다 그런 좋은 의도로 증거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따져보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들이 뭘 먹고 살겠어요? 다 우리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들로 먹고 살잖아요. 뒤에 생각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거절하고 보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 부자는 현세에서 그 명성이 자자한 VIP였습니다. 그의 덕망과 존경스러움은 그가 나갈 때마다 우러러보는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진정한 VIP로 여겨졌어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의 이름을 하나님이 생명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기억지 않고 있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건지 모릅니다. 이 한 거지는 세상에 관심도 없습니다. 언제 있었는지 몰라요. 언제부터 왔는지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거지가 죽었대. 그래, 안 됐구나. 어쩌면 뭐 그런 소리가 그까지 들려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거적에 둘둘 말아서 얘들아, 손님들 출입하시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빨리 치워라. 뭐 이런 정도 말은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충 어디다 갖다 묻었는지도 모르지만 하인들이 그냥 지게 지고 어디다가 대충 구덩이 파서 비석 하나 없이 갖다 묻었어요.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누군가가 애통해 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22절에) 보시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이 말씀이요,
그냥 우리가 심상치 않게 그렇게 심상하게 그냥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냥 유물론주의적 사상에서는 생명은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 이렇게 구분합니다. 풍선 속에 애아가 가득하게 들어있다가 펑 터짐과 동시에 어디론가 흔적 없이 사라져버리는. 저는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라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래요. 내 양심이 그렇지 않다라고 내 양심이 증거하고 있더라고요. 그 죽음의 빈수 앞에서 제가 뭐라고 오열했느냐 하면, 살아생전 고생하셨는데 이제 돌아가셔서는 편안한 곳에 가서 쉬십시오. 내가 머리로 알고 있는 내 나름대로의 개똥 철학은 죽음은 끝이야. 그랬어요. 그런데 막상 그 죽음 앞에 내가 절을 할 때는 살아생전 고생하셨는데 돌아가셔서는 편안한 곳에 가십시오. 이 어둘 명자, 복복자, 명복을 내가 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율배반적인 이 나의 생각에 대해서 그동안은 죽으면 끝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내 혼란이 온 거예요. 그러면 사후에 뭐가 있다는 것이냐? 사후의 세계가? 죽으면 끝이라고 나는 생각했잖아. 그러면서 내 나름대로 어떤 사색의 시간을 가졌어요. 여기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VIP면 그가 임종을 앞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천사를 급파했어요. 여기 천사들이라고 나오죠? 복수입니다. 천사들이 와서 고생하셨습니다. 이제는 평안한 곳으로 가십시다. 아버지의 품으로 가십시다. 하면서 천사들이 받들어 모시고 갔다고 되어 있어요. 예? 이 사람이 교회 나간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무슨 선행을 사한 적이 있습니까? 교회 앞에 무슨 헌금했다고는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많이 수고했다는 내용이 전무합니다. 아마 평생에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잘한 착한 일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은 것.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것. 이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임종을 앞두고 이제 호흡이 거칠어지고 맥박이 점점 약해져 갈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천상에서 급파했어요. 가라, 저 나사로 모시고 와라. 그 천사들이 급히 내려와서 천상에서의 대접 우대받는 VIP로 모시고 갔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무엇이 죄냐 하면 교회를 출석한 적이 있다 없다 그거 따지지 않으셨어요. 무엇이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일이고 무엇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선한 일이냐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요한복음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에게서 뭘 사실상 기대하는 것이 없으세요. 구더기 같은 야곱아, 하나님 그러셨어요. 인생이요 얼마나 징그러웠으면 구더기 같은 존재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인생이 살아가는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죄인들이 그런 추악하고 추잡한 삶들이 변기통에서 우글거리는 구더기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쥐꼬리만한 뭐 가지고 대단히 뭐 된 것처럼 허세 부리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서 별 볼품 없는 인생들입니다. 왜 지옥 보내시겠어요? 천국에는 쓸모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사로를 볼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아무 한 것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진 것, 예수님을 믿은 것, 하나님 말씀 받아들인 것, 요한복음 3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못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 다 준비해 주셨어요. 그 사실을 믿으라. 이거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이 이렇게 준비해 놓았으니 이 사실을 그냥 믿기만 하면 돼. 이것이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이라는 것이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들이 화장실 가도 언제 죽을 줄 몰라요. 일터에 가도 자동차를 타고 가도 하나님의 진노는 따라다니고 있어요. 언제 죽을 줄 몰라요.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이 되어질 수 있고 이런 엄청난 기회,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기억하셨습니다.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부자도 죽고요. 가난한 자도 죽어요. 두 끼 먹는 사람, 한 끼 먹는 사람, 세 끼 먹는 사람, 네 끼 먹는 사람. 이 세상에서는 구분이 되어지죠. 얼마를 가졌고, 권력이 어떻고, 어떤 몇 평 집에 살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시면 책들이 펴져 있는데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생명책이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느 날 모분의 나를 믿었다.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다. 이 생명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다 그렇게 호적부에, 천국 호적부에 그 명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나사로 데려와라. 천사들이 급파되어 가지고 이 나사로를 가십시다 하고 모시고 갔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부자도 죽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여기다 손을 넣으시고 마태복음 성경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41절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41절 보시면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날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뭐라고요? 거두어내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낫으로 거두어내어 강제 집행 형태를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의 사자가 온 것입니다. 제 조카 시어머니가 아주 귀신을 섬기는 분이에요. 서울에 사시다가 아들이 울산에 인근에 살고 있어가지고 울산 가까운 요양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 상태가 안 좋고 언제 갑작스럽게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삼촌 오셔서 복음을 좀 전해주세요.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사부인 안녕하세요. 많이 힘드시죠? 이 땅에서 이렇게 힘드신데 이 세상을 떠나시면은 가서는 안 될 두려운 곳에 가시게 됩니다. 사후에 그런 불행의 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인생 스스로 풀래야 풀 수 없고 인생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 믿으십시다. 내 앞에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하여튼 첫날에는 그 정도로 끝났습니다. 그러고는 반복해서 한 3차례를 방문을 했는데 병실에 딱 들어서면 병상에 앉아서 있다가 나를 딱 보면 이불을 확 뒤집어서고
들어 누웠어요. 그러면서 아이고 징그러. 무슨 인간이 싫다고 하면 오지 말아야 되지. 하면 완전히 몰수하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 이러는 거예요. 순간 그냥 탁 나도 그냥 돌아서 저렇게 완강하게 정색으로 거부하는데 그냥 탁 돌아서 나오고 싶더라고요. 그냥 한편으로 이래 나오면 저 영혼은 멸망당한다. 그래서 병상에 딱 다가서서 사부인,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닙니까? 제가 목사입니다. 사람을 많이 제가 상대를 했어요. 한 말씀 정도 하시면 제가 그런 눈치가 없는 사람 같이 보여요? 이 세상 떠나셔서 펄펄 끓는 지옥이 없다면 제가 이곳에 안 옵니다. 당신의 영혼이 불쌍해서 지금 제가 오는 거예요. 그냥 죽어서 이 세상을 혼자 떠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떠나실 때 틀림없이 저승사자가 옵니다. 시커먼 옷을 입고. 그래서 팍 돌아 누운 이 왼쪽 어깨에 손을 잡으면서 가자! 하고 사부인을 끌고 갈 겁니다. 그때는 두 눈을 부릅뜨고 입을 열어도 말문이 막혀서 꼼짝없이 두렵고 떨림으로 끌려갈 것입니다. 그 사실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박대하시지만은 예수님 믿으시라고 지금 권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안 믿으시면 지옥 갑니다. 듣기 싫은데 왜 내가 와서 이런 소리를 내가 들어가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겠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잘났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구더기 같은 존재입니다. 그 사부인 남편 되시는 진작 자꾸 하셨는데 그 조카의 대학교 교수이셨어요. 그런 양반인데 완전히 나를 탁 안면을 몰수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분의 말이 아니고 그분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나에게 이런 식으로 모멸감을 주어서 말씀을 아예 내 입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봉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기 넘어갈 수가 없죠. 분명히 기억하세요. 저승사자가 찾아올 겁니다. 그때는 두려울 거예요. 그러고는 돌아왔어요. 그런데 조카가 한 이틀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다시 좀 와달라고. 왜? 아마 무엇이 다녀갔나 봐요. 그래? 그래서 가보니까 공손해지셨어. 죽음의 사자가 다녀갔습니까? 예. 그 봐요. 죽음의 사자가 다녀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릅니다. 저승,
하면 국어사전에 황천이 나옵니다. 왜 황천인 줄 아세요? 누를 황자 샘천자입니다. 누른 유황 불못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제 가면 언제 오느냐고 그 관을 붙들고 사람들이 오열하는 줄 아십니까? 사후에는 가서는 안 될 이런 두려운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죽어봤으니까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 성경에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두어내어 원치 않죠. 제가 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웬만한 장례식을 병원에서 다 하죠. 그리고 임종하면 바로 시체 안치실에 넣고 염사들이 다 염하고 가족들은 그냥 나중에 입관식에만 참석하면 됩니다. 그러나 예전에는요, 목회자들이 그 염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시신은 가보면 이 죽음의 변이라 해가지고 시커먼 똥을 이렇게 한 부대기 사놓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소변을 누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왜? 너무너무 오금이 졸려서 두려워서 똥을 싸는 거예요. 어떤 분은 벽에 손탑으로 무언가를 붙들려고 벽에 있는 이 벽지라도 끌어가지고 붙들려고 붙들어서 안 끌려가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눈을 콱 뜨고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래서 몸이 이래가 굳어 있는 거예요. 염을 하려면 이제 입고 있던 옷을 벗기고 수의를 갈아입혀야 돼요. 그러면 이 관절이 다 굳어가지고 막 뻐덩해가 있어요. 눈을 푹 뜨고 이렇게 해서. 그게 눈을 이렇게 했는데 쓸어내려서 눈을 감겨도 이미 근육이 다 굳어가지고 감겨놓으면 불떡 떠지고 이렇게 설어서 눈꺼풀을 내려놓으면 쑥 올라가고 섬뜩해요. 사후에는 가서는 안 될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희 장모님이 저희가 집회를 마치고 가니까 이리 와봐라. 왜요? 오늘 하얀 옷을 입은 세 사람이 왔는데 한 사람은 저 부엌 쪽에 있고 한 사람은 저기 베란다 쪽에 이렇게 서 있고 하나는 전면에 이제 TV를 이렇게 벽에 붙여놨는데 그쪽에 이렇게 해서 눈을 떠보니까 세 사람이 말쑥해가지고 너무 깨끗하고 거룩하고 엄하고 그래서 말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십니까? 이랬다는 거죠. 그래 잠깐 있다가 쏙 사라지더라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무섭더라. 그 이제 자매가 엄마 천사가 왔네. 예? 그분들이 가십시다 하면 따라가세요. 예수님 안 믿는 죄인들은 이 세상을 떠날 때 시커먼 옷을 입은 죽음의 저승사자가 와서 끌고 가기 때문에 안 끌려가려고 두려워 바들바들 떨지만은 엄마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얀 옷을 입고 오신 그분들 겁나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래 알았다. 그러고는 얼마 있다가 편안히 돌아가셨어요. 저놈 내쫓아라. 저 시커먼 옷을 입고
삐꼼이 들여다보고 있는 저는 기분 나빠서 못 견디겠다. 누구요? 저 문 앞에 서 있잖아. 건강한 사람 눈에는 안 보여요. 임종을 놨던 사람의 눈에는 보입니다. 죽을 때 그냥 죽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딸까닥 죽고 그냥 어디론가 그냥 훌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에요. 어제 말씀을 드렸죠? 짐승들은 하나님께서 땅을 명하셔서 만드셨어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께서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불신 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여러분 욥기라는 성경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시편 앞에 있어요. 욥기 18장. 욥기 18장 14절입니다. 욥기 18장 14절, 15절 우리가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을 찾느냐 하면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욥기 18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만 공포의 왕에게로, 개역 성경에서는 두려움의 왕에게로, 소위 뭐라고 되어 있죠? 염라대왕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죽은 망자가 끌려가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그 염라대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짐승이 죽으면 땅 아래로 그냥 쏟아지면 끝이지만 사람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는 줄을 누가 알랴. 눈에 안 보이니까. 이 신우사의 죽음의 정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임종을 앞둔 사람들, 죽음을 앞둔 사람들, 그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요약하면 그런 내용들이에요. 죽어서 그냥 혼자 가볍게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의 사자가 대행자죠. 길을 안내하러 옵니다.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섬 전도도 다니고 영남 내륙 쪽에도 전도도 하고, 전라도 진도 거기서 팽목에서 배 타고 조도로 들어가서 거기서 독구도까지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전도 여행을 제가 많이 다녔어요. 근데 이수도, 거제도 옆에 있는 이수도라는 섬, 김영삼 대통령 그 바로 앞에 있는 생가 앞 부근에 있는 이수도에, 거기 전도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가가호호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분교로 모여라, 집결지를 정하고 기도하고 흩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를 좀 하는가 했더니 없어. 그래서 다시 와보니까 분교에 모여가지고 시소 타고 있고 거네 타고 있어요. 여기까지 전도하라고 데려왔는데 여기
울산에 시속 없어서 여기서 타고 있냐? 그러니까. 아이, 초전에 박살났다는 거예요. 뭔데? 그래, 어느 집에 이제 텐마루에 할머니가 앉아 계셔서, 할머니, 누구냐? 할머니, 예수님 믿으시라고, 그 다음 말 나오기도 전에 할머니가 일어나시더니 부엌으로 갔다가 나오시면서 이런 주발에 소금을 담아 와가지고, 왜 이놈들하고 그냥 막 소금 세례를 받은 거라. 그래가지고는, 와, 이 동네 세다 싶어가지고는 전도도 못하고 그거 다 몰려 있는 거라. 어느 집이냐 가보자. 저 집입니다. 그래, 문 바깥에 서 있다가 분위기가 무르익거든 들어와라. 예. 그래서 모친님, 그래서 들어갔어요. 저 울산에서 왔습니다. 누구? 왜 자동차 만드는, 또 큰 배도 만드는 울산 말이죠. 아, 아드님은 어디 갔어요? 다 직장 따라갔지. 이렇게 이래저래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 섬에서는 사람이 임종을 하면 장례식을 어떻게 치르죠? 죽음 문제를 꺼냈어요. 그 예전에는 배 타고 저 바다다가 수장 지냈지 그러더라고. 아, 그래요. 그 숨이 탁 끊어지면 뭐 하죠? 사자법부터 지어야지. 아, 왜요? 죽음의 사자가 와서 이 혼백을 모셔가는데 대접을 해야지. 아, 반찬은 뭐 넣는데요? 아이, 그냥 간장 떠놓아, 간장. 왜 간장을 떠놓죠? 밥은 배부르게 먹고 반찬은 이 소금, 완전히 그냥 집에서 담근 그냥 짠 진간장인가요? 예, 그거를 마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 간장을 퍼먹여요? 그놈 그래야 된다고. 왜 그래요? 그래야 목이 타가지고 짜게 먹어서 갈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못 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노잣돈을 놓았기 때문에 노잣돈을 가지고 목이 마르니까 주막에 들러서 한 잔씩 먹고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몰라. 그때부터 그랬기 때문에 그러지.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이야기해봐라. 가서는 안 될 곳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편안한 곳에, 진짜 나도 가고 싶은 그곳에 갔으면은 부러워가지고 언제 나도 빨리 가나 그럴 텐데, 왜 그렇게 빨리 못 가도록 저승사자를 고생을 골탕을 먹이고 힘들게 하고 죽은 혼백을 데리고 가면서 빨리 못 가도록 어떻든 좀 지체를 하고, 왜 지연작전을 그렇게 선 줄 아세요? 사후에는 지옥이라는 펄펄 끓는 유황 불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래서 그냥 그 동네 문화를 이야기를 하면서 죽음 문제를 나오고 사자밥 이야기하면서 이러니까 청년들이 다 담벼락 바깥에 섰다가 하나씩 둘씩 들어와가지고 옆에 주르르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셔야죠. 얼마나 불쌍해요. 네? 힘들게 평생을 고생을 하고 또 죽어서도 가서는 안 될 펄펄 끓는 불구덩이에 가니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 보내주셨잖아요. 그분 이름이 누군 줄 아세요? 몰라. 예수. 따라해보세요. 예수. 네. 그래, 할머니한테 따라하라 갔다고. 그래, 그 할머니가 따라하셔. 예수가 누구냐면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우리가 손으로 지은 죄, 우리가 발로 걸어다니면서 짓는 죄, 우리 시커먼 복장으로 짓는 죄 때문에 그분이 우리 때문에 대신 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머리에 막 탱자 가시 같은 걸로 만들어서 막 모자를 만들어서 꽉 눌려놨는데 여기서 막 피를 다 쏟으셨는데 우리가 이 머리로 짓는 죄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 때문에, 우리가 손으로 발로 짓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아무 죄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살리려고 그렇게 대신 주셨다고요. 그랬나? 예. 우리 아들이 수야인데 예수, 수야 이름이 같네. 예, 수야예요. 어떻게 이름이 같네. 그런데 예수입니다. 언냐 알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우리 죄 용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거 안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 주셔서 우리 죄 다 거두어 주시고 깨끗하게 용서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관심도 안 두었는데, 나는 믿을 생각도 없었는데, 예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군요. 고맙지요? 감사하죠? 그렇네. 난 몰랐네. 믿으세요? 알았다. 전도가 다른 게 아니죠. 믿는 게 별게 아니죠.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저승사자법 처음 들어봤어요? 젊은 세대들은 그럴 거예요. 예전에는 다 그렇게 했어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사후에 설마 했던 그 지옥에 떨어졌죠. 뭐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에게 뚜렷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죠? 가족들 걱정했어요. 나사로도 또렷이 그가 기억하고 있었어요. 말씀을 전했지만 자기가 거부했다고 암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한 번, 두 번 들어가지고 내가 안 믿은 게 아니라고. 우리 동생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저 나사로 좀 살려서 보내셔가지고 우리 동생들 이 불타는 지옥에 들어오지 않도록 제발 나사로처럼 좋은 곳에 가도록, 하늘나라 천국에 가도록 좀 해주세요. 물론 그 전에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여기서 그게 건너갈 수도 없고 거기서 이리로 건너올 수 없도록 큰 구렁텅이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신 위해서는 포기했어요. 근데 한 가지 소원을 이야기했죠. 그 정도로 가족 관계를 기억하고 있었고 나사로 이름도 기억하고 있었어요. 모든 기억이 또렷했어요. 죽으면 끝이라고요? 천만에요. 왜 실명을 거론하고 있습니까? 나사로라고. 사실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아니고 나사로라고 실명을 거론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싫어합니다. 20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이 부자는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하고 있습니다. 지옥이라는데요, 3박 4일 정도 견학 갔다 오는 곳이 아닙니다. 평생 그곳에 있어야 돼요. 시간 관계상 다른 이야기 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다음 삶의로의 연속이다 하는 겁니다. 사후에도 그는 또렷이
기억력이 있었어요. 나사로를 기억했고 가족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어요. 고통의식이 뚜렷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증거는 내게 불충분하다고 변명했어요. 그리고 불신을 일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이거는 현실입니다. 불은 간에 여러분 앞에 불어닥칠 불행의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하나님 앞에 뭘 한 짓이 없어요. 그죠? 천국 가기 위해서 그가 무슨 사은, 업적이나 선행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기록이 전무해요. 단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믿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라는 사실을 믿었다고 하는 것, 이 하나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파해서 거두어 드렸어요. 그에게 주어지는 상급은 대단한 상급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기업의 대를 이을 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그 보따리 안에 풀어보면 이 엄청난 축복의 보고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내용이 성경 내용입니다. 예수님 꼭 믿으셔야 되겠죠? 이 밤 평안히 가셔서 잘 주무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사가 올까? 죽음의 저승사자가 올까? 가자. 그러면 소리도 안 나와요. 말문이 막혀버려요. 아무리 곁에 누가 누워 있어도 무엇인가가 부러지져야 되는데 부러지질 수가 없어요. 그런 불행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꼭 믿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